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 지난 수요일 날에 오른쪽 눈을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 중이고요. 첫날은 굉장히 또 안구도 아프고 또 이물감 또 뭐 쓰라리고 그래가지고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쓰라림의 눈물로 그랬었는데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임시 안경을 왼쪽 오른쪽을 맞춰서 정말 끝까지 잘 보입니다. 유리 조심이 보이네요, 저 뒤에. 유리 조심이. 전에는 전혀 유리 조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서 주무시는 분이 없는지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더 지나면은 완전히 그 회복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1-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눈이 시력이 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안경을 제대로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원고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주 밝히 잘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우리 봉독하신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완결판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홀로 서기를 이룬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홀로 서기를 이룬 교회. 홀로 서기라고 하면 1987년에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라는 시집이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홀로서기 한 권 정도는 다 되게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저기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샀고 시집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300만 부 밀리언셀러가 트리플 밀리언셀러로 서정윤 시집인데 그때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집인데 그분이 또 그 선생님이셨는데 참 잘 이렇게 정말 시를 잘 쓰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모든 뭐랄까요 생활도 상당히 모범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어떤 팬들을 실망시킨 그런 분이고 학교에서도 다 이제 교단에 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부동산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일단 작가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작품은 그 작가랑 또 달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인데 결국 그 작가의 어떤 뒤를 추적해 보면 그 작품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서정윤 씨 비슷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서기라는 게 그때 상당히 아주 유행했었는데 오래전이죠. 87년이니까. 홀로서기.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주 동안 연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주에는 잘 믿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잘 배우는 교회, 세 번째는 소문난 교회, 브랜드가 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교회, 네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신속하게 작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교회였고, 다섯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오늘 7번째가 되겠습니다. 홀로 서기를 이룬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홀로 서기를 이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잘 믿고 잘 배워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계 선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증거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었는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 굿뉴스, 영어의 굿뉴스 하면 좋은 소식이죠. 배드뉴스 하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방인들, 제가 이것도 잊어버렸네요. 예, 여러분, 네, 다음번에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바울 성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계시는데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바울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네, 또 딱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깨닫습니다. 눈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 교회가 아주 그냥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장난 많이 합니다.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을 막 20kg를 쪘더니 아주 날씬해졌는데 굿뉴스가 있는데, 굿뉴스는 뭐냐면 날씬해졌다는 건데 배드뉴스는 옷이 하나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네, 굿뉴스 배드뉴스가 나오니까 한 가지 또 미국 사람들이 하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아주 권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그 조지 포먼이라는 그 핵주먹을 가진 권투 선수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엊그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6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죠. 76세의 나이로 그 옛날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조 프레이저를 그냥 2회전 만에 6번 다운시키고 나서 KO 승으로 세계 챔피언이 됐던 조지 포먼인데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청소년 그 복음화를 막 했는데 그게 그 회관이 어떻게 재정난을 겪게 되니까 다시 자기가 그 늦은 나이에 또 프로로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세계 챔피언이 2번 됐어요. 그랬던 아주 조지 포먼, 또 미국에서는 또 그 뭡니까 뭐 백종원 씨처럼 무슨 또 그 조지 포먼 이름을 단 굽는 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뤘던 조지 포먼인데 엊그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참 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권투, 그래서 그 두 남자가 권투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신앙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천국에도 권투가 있을까? 그랬더니 당연히 천국에도 권투가 있지. 왜냐하면 천국엔 좋은 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권투가 없을 리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하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먼저 천국에 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천국에 권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로. 그러다가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장례식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천국에 권투가 있는지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 꿈을 꾸려면 계속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모레도 잤는데도 꿈이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나타났냐? 그랬더니 정말 그 천국 권투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다. 그러면 뭐부터 들을래? 배드뉴스부터 들을래? 굿뉴스부터? 굿뉴스부터 듣자. 그랬더니 천국에 권투가 있는 거예요. 권투가 있는데 기존의 그 역대 챔피언들이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그 주말에 천국에서 역대 챔피언들이 다 나오는 왕중왕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드뉴스는 뭐냐? 배드뉴스는 바로 그 제일 좋은 자리에 네 자리랑 내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가 이제 교구버스 타시고 그 옆에 분들한테 그게 왜 그렇게 웃기는 얘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숫자가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건 좋은데 과연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많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가르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장로들, 사도들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그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방인들이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냥 수로 예루살렘 교회가 눌렀는데 이건 역전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니까 수적으로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새로 이방인 새신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의 발단,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제가 지금 이미 설명드린 거라 같습니다.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는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정대명사,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라는 얘기는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선서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시작할 때 선서, 나는 규칙을 규정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지키겠습니다. 그 선서에 해당되는 것이 할례를 받으면 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근데 율법이 모두 613가지예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꽝이에요. 꽝.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이방인 새신자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온 새신자들에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디옥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그 오직 믿음 이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개척 사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쓰게 되면 교회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싸구려 은총이다. cheap grace, 싸구려 은총이다. 오직 믿음, 아니 사는 것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냥 할 것 다 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너무 싸구려다. 예,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바로 뭐냐?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틀렸고 그건 싸구려 은총이고 정말로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에다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쓰게 된 게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서신 13권은 각각 이렇게 그 어떤 교회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쓴 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눈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그 말씀 강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 계획을 세워서 화, 수, 목을 꼭 빠지지 않고 특별한 어떤 그 일정이 어떤 그 겹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새벽 예배 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그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할례당.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은 뭐냐?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강조하고 또 뭡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할례당이고, 바로 이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이다. 다 같이 오직 믿음. 근데 이 할례당은 아니다. 오직 믿음은 싸구려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선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선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율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율법이다. 여기서는 오직 믿음이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맞습니다 하면은 그냥 꼬리를 낮췄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의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의 그 어떤 모토가 되었던 그 말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진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아주 격렬한 토론이, 오직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에다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 계속됐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직접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이처럼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꼬리를 낮추지 않고 대등하게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얘기,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런 어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상까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급성장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디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본가로 가서 직접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도착할 때 거기서는 해결이 된가 그랬는데 아직도 팽팽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온탕냉탕을 오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여러 이방인 성도들을 맞아줬는데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팽팽하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던 그 토론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러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큰 토론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말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어떻게 진행된지가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자기 좋은 의견들을 마치 그 백가쟁명식으로, 춘추 전국시대 백가쟁명식으로 각각 자기 일들을 얘기를 한참 해가지고 시간이 계속돼도 이거는 계속 충동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그 충돌이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참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좌중을 조용하게 하고, 베드로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자기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갔더니 거기 가족들과 고넬료의 부하들이 쫙 앉아서 있길래 그 바로 베드로도 거기 가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환상 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내려가지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거기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을 했던 거랑 똑같은 것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내가 말세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말을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 저 지금 새신자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거운 멍에를 왜 지우게 하려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짊어지지 못한 율법이라는 멍에, 당신들도 짊어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애꿎은 이방인들에게 짊어지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떠들었던, 백가쟁명식으로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유구무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얘기를 했더니,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섭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우물 개구리에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바깥에서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상상하지도 못,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세계에서 지금 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게 된 것. 그때 마지막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야고보였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실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3명인데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서, 어차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딱 4가지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로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4가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4가지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저 우상 제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다 같이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래서 이 4가지를 피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요 4가지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과 할례냐, 이 충돌이 계속 됐었는데 결론이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할례하고 율법 요구하지 말고 요 4가지만 좀 부탁을 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서신
공문을 쓰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그 서신에 아주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9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니까 문안을 하게 된 것이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네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을 원하노라는 샬롬 해가지고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게, 홀로 서기가 가능하게, 그거는 안디옥 교회가 잘 믿고 잘 배우고 또 그 역량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선교여행을 후원하면서 선교기지로 엄청나게 단단하게 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양적인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도 이제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알아서 그 하라는 그 정말 그 독립,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그 대헌장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보냈더니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15장 30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이 편지가 딱 나왔을 때 그 안디옥 그 이방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결론이 뭐예요? 기뻐하더라. 처음에 시작은 다툼과 변론, 말싸움과 끝없는 밤을 새가지고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야고보의 그 편지를 통해서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전국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다 우리 아마 지금 3층에 계신 성도님, 2층에 계신 성도님, 좀 바울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의 입장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극우적인 태극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극우, 또 우파, 온건 우파, 그 다음에 중도파, 그 다음에 좌파, 극좌파,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스펙트럼이 쫙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탄핵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결과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서로를 향해서 그냥 악마화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험한 말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어떤 결과가 어떤지 간에 이거 우리 사회가 그냥 엄청난 그 충돌과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묶을 거.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영호 목사님께서 구국 우리 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입장은 완전히 오직 예수. 이 얘기는 뭐냐면 할례하고 율법은 구원받는데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구약 때부터 여러분 할례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가, 이거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해결이 안 됐고 예루살렘에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나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놨기 때문에 요 괘씸한 놈들, 자기네들이 숫자가 좀 많아졌다고 그래가지고 힘이 세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스타일로, 이건 뭐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류 삼류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행동은 완전히 엉망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것이다. 아니 오직 믿음이라면 이것은 깡패 그 마약쟁이들도 마지막에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좁힐 수 없는 그 몇 마디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요즘 우리 탄핵 정국에 있어서의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 이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어떤 난맥상이 왜 이렇게 벌어졌겠습니까? 예, 여기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사도에 임하셨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통큰 양보와 통큰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 사도의,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사도행전 15장을 쭉 묵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꼭 어떤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어떤 소모가 너무 양쪽에 다 그 찬반 쪽에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앞장서서 싸우면 이 곤란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탄핵 그 결과 이후에 찢어진 우리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복음으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그 정말 부흥 성장해가지고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중도였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진보적이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보수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흠집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잘 믿고 잘 배우고 또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홀로서기, 정말 독자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은 주님을 믿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러나 지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여러분 우리 결심 기도했는데 일어서시는 분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물에 빠져서 정말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레스큐 미션, 구조대로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는 여러분 모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동부교회가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